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사랑이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게 하시고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거짓과 욕심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옳은 길을 택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따라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였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드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이 정결해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변화되는 삶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곳곳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며 섬기게 하시고 국민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성실과 근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삶이 변화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나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 곳곳에서 발발하는 분쟁과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에도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다가오는 14일은 2025학년 대학 수학 능력 평가일입니다. 수험생들 심령을 지켜 주시고 그동안 성실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였던 모든 것들 주님의 도우심으로 귀한 실력 발휘하게 하시고 결과를 받을 때 주님의 은혜를 고백드리며 만족함을 얻게 하시며 원하는 대학 가운데서도 지나갈 때 순탄함과 평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과 강건함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정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하고 복된 11월의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참 여러분,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날씨가 더 추워질 것이고 12월이 지나고 12월이 지날수록 더 추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날씨가 추워진다라고 하면 이 11월에서 생각이 나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11월 가장 추운 날에 항상 치러졌던 수능입니다. 항상 수능 치는 날이 11월에서 가장 추웠던 것 같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평가일이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14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수험생들 열심히 준비했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수험생들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지혜롭게 수능 당일까지 모든 컨디션 조절 잘하여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수능 당일에는 교회 지하 본당에서 수능 시간 동안 계속 기도회를 가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잠시 시간을 내어서 목요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모든 과정들 마지막 순간까지 잘 거쳐서 좋은 컨디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과 기도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는 텅 빈 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좋은 문장에는 반드시 쉼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추어오는 햇살에는 창문이라는 빈 공간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조각 작품은 붙이는 작업이 아니라 깎아내는 작업이 중요하고 찻잔도 가득 찬 것보다는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엔 빈 여백이 있어야 아름다움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생활에도 여백이 있어야 하고 일에도 쉼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가 시간이 사라지는 것 같으면 조심하라. 영혼도 사라질지 모르니.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 가정, 학교, 직장,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변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쉼의 자리, 여백의 자리를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힘과 충전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참된 힘과 쉼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참된 힘과 참된 능력과 참된 충전, 삶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예배가 매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고 매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체질을 다 아시고 내 모든 생각, 걱정, 문제, 염려를 다 아십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나를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평강 얻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작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바라볼 수 있을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을 천천히 돌아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거울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여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바쁜 나머지 우리 자신의 내면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볼 기회도 없지만 사실 우리 내면을 살필 기회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현실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에서 상당한 괴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시고 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시기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라고 하여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아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에 근심을 하였고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대부분의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쳐 버립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집 마당에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얼굴이 불빛에 드러나자 한 하녀가 말합니다. 나 이 사람 보았어요. 저기 저 예수와 함께 이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 화들짝 놀라서 엄격하게 말합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나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현관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현관에서 다른 하녀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이 사람 나도 봤어요. 이 사람 저기 저 예수와 함께 다니는 것을 내가 봤어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다 베드로는 더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 나는 저 예수가 누군지를 정말 모른단 말이요. 오늘 처음 봤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다른 남자가 말합니다.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당신 저기 저 예수와 함께 다니는 거 내가 봤소이다. 당신 말하는 거 보니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데 당신도 저기 예수와 같이 갈릴리 사람인 게 틀림없소이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 정색을 하며 큰 소리를 외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오? 내가 아니라 잔소니까 나는 하늘에 맹세코 저기 예수를 모른단 말이오. 왜들 그러시오? 라고 하면서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닭이 울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는 순간 얼음이 됩니다. 그리고 어젯밤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린다라고 해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온장담하던 자신의 그 모습과 나는 저기 있는 저 예수를 모른단 말이오. 왜 그러시오? 라고 소리치던 자신의 그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보이게 되면서 베드로는 한없는 절망과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문 밖에 나아가서 슬퍼하면서 펑펑 울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장에 다른 부연 설명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 시선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네가 내 제자 맞느냐? 넌 이제부터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소리치시며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거나 아니면 꾸짖거나 창피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를 알아보십니다. 예수님의 이 시선에 베드로는 문 밖으로 나아가서 펑펑 울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선은 분노와 원망과 꾸짖는 시선이 아닌 갈대같이 흔들리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눈길이 기억나서 이 시선이 기억이 나서 눈물 내어 울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깨어짐의 시간이었지만 이 경험이 흔들리는 갈대 시몬에서 반석인 베드로로 다시 거듭나는 삶의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분명 우리 삶 가운데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신앙과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베드로를 보셨던 예수님의 그 시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선은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시선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를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자비와 은혜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삶의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과 낙담과 좌절과 어려움의 그 순간에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출발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산 얼굴 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버틸 수 없다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다 말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
고개를 숙여보